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풀어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도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70년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사건들을 생각하시면서 젖먹이는 젖보다 젖먹이지 않은 젖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녀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하셨고 그 마음에 쓰라림을 가지셨고 그래서 저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고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낸 우리의 은혜의 복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화가 잠깐 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어떻게 비춰주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2000년 후에도 아니 지금 이 현재 사회에서도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의 나무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독일의 신학자, 철학자 니체는 이 십자가를 아주 싫어했던 그 이유를 십자가의 연약성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약하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막 죽어야 하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좀 한번 뻔때 있게 해보지. 그는 다윈의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말을 따라가면서 나도 한번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보자. 많은 생명들을 이끄는데 내 한 몫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고 십자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시대의 십자가는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주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능력의 원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고난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속에 담긴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말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가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복음서에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고난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십자가의 길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이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은 죄인들 중에도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는 이미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고 또 몸에 찢김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인해서 피와 그 땀을 흘려가면서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죽여서 동물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뼈와 내장을 드러내고 또 피가 다 빠져서 온전히 동물의 형태를 잃어갈 때 그 모습을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형틀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맞은 채찍은 아주 특별합니다. 9가닥의 가죽을 댄 채찍으로 각각의 가닥 끝에는 9개의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은 날카로운 물체가 달려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때릴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그 몸에서 피가 흘러나가고 그러한 수모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처형된 예수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과 함께 초죽음이 된 예수님이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극심한 호흡곤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탄원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온 인류, 온 인간을 위해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손과 발이 못에 박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토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공의의 심판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의의 심판이라 하면 예수님께로만 아니고 이 인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을 받는 종교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과 환희가 온 가정에 넘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공의의 심판을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며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죄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혹독하게 취급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받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 급할 때 찾아가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상적이고 신앙의 거침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가감없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 자비 모두 우리에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알지 아니하고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빌라도는 못 박혀 죽어서는 안 될 그 사람이 못 박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한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부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들의 행동과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초라한 육신을 가진 나사렛의 한 젊은이를 알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왕이라고 쓴 것은 이들이 비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한 것을 이들은 비웃고 그것을 죄로 삼고 십자가에 처형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죄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용서의 능력은 온수를 향해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의 공격,
죄의 삶, 모든 죄의 결과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왜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들으셨는데 무참하게 짓밟히고 조롱하고 학대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군인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직접 육성으로 들었지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깨우쳐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무력하게 만드시는 권세가 있고 그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측량할 수도 없는 신묘막측한 계획을 따라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을 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일어난 이 사건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로도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해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관념적인 종교가 아닌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주장은 언뜻 듣기에는 고귀하고
그렇게 들리지만 대부분 말 장난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이 삶으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체적인 행동이요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무력하게 만드시는 사랑과 용서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십자가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신 그 비난과 조롱과 학대와 고문의 상처와 버림받은 상처가 예수님 모두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상처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감당해야 할 거룩한 희생임을 성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사랑의 힘으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분노한 동족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한 예수님이 고백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고백을 죽음의 문턱에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스데반의 신앙의 모습을, 아니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에게 고백해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랑과 용서의 삶이었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사순절을 지내며 이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실 그 아픔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